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기간 중에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와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큰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됩시다. 큰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됩시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낭비 없는 사랑, 시인 김남조. 사랑엔 낭비가 없다. 더 많이 주었다면 그 풍요로 이미 보상받았다. 그 사람 있었기에 불 꺼진 한 세월이 밝고 따뜻했다고 그리 알 일이다. 사랑엔 계산법이 없고 순수와 관용이라는 열쇠가 있을 뿐이다. 사랑에 대한 참 놀라운 그리고 깊은 통찰력이 있는 그런 김남주 시인의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혹 타인에게 그것이 낭비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그만큼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이겠죠. 우리 또한 엄청난 낭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낭비된 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이 정도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낭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아니 어찌 이 귀한 향유를 낭비해 버리는 건가? 이 정도 이 비싼 이 향유는 팔아서 그 금액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는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하여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언제든지 너희가 하고자 하면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한단다. 그리고 온 세상이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토록 이 제자들이 이 설레발을 치면서 값지다고 했을까요? 실로 매우 값진 향유였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옥합은, 이 향유는 인도산 식물 뿌리에서 짠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름이 이제 발향성을 내는 그런 기름이었는데요. 당시에 매우 귀족들, 상류층들만 쓰는 그런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 비싼 이 향유를 가지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치를 보았을 때 아마도 추정하건대 대대로 아마 내려온 어떤 갑옷처럼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워낙 값비싸고 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한 것을, 이토록 귀한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연회가 열리면 가장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에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향유를 붓는 게 아니라 그냥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이 잔치를 행하는 기쁨 또 축하의 어떤 표현이고 또 그만큼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이런 기름을, 이 향유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 또 기쁨 또 그 헌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 마음을 표현해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참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옥합에 이제 밀봉되어서 봉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한번 이것을 오픈하면은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이걸 옥합을 오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로 깨트리는 겁니다. 어차피 한번 열면은 이제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이 옥합을 깨트려서 자신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머리를 닦았습니다. 근데 또 이 젊은 여인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정체성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전인격적인 자신의 삶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도 100%의 헌신으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순전한 한 나들을 주님 앞에 깨트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진심이고 가장 마음속 깊은 경배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헌신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화를 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를 이제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마리아의 있던 행동, 마리아의 이런 헌신을 칭찬하고 본받으려 노력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헌신에 화를 내고 분을 냈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향유를 한눈에 300데나리온 이상 값어치가 나갈 것이라고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이 셈에 빨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그냥 쉽게 말해서 1년 연봉인 거예요. 웬만한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인데 이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아주 계산이 빠르고 머리에 잘 돈에 대해서 세상 이치에 빠른 사람입니다. 왜 낭비하는 걸까요? 왜 이 아까운 것을 낭비하냐고 비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허비라고 낭비라고 본 겁니다. 이걸 팔아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그 시대에는 참 가난한 사회지 않았습니까? 뭐 엄청난 이 고가의 향유를 그 한순간에 깨트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 참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죠. 그것을 그렇게 낭비할 바에 가난한 자들을 나눠준다면 많은 사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한 면만 알고 다른 면은 모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만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어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는 것, 즉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구제가 필요한 곳에 또 구제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구제하는 것만이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 헌신하는 것, 주님께 귀한 것 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 사랑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가운데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만으로 하나님 사랑 다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만 강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지적하는 이유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가난한 자를 깊이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심리로 그런 말을 내뱉었냐? 누군가 좋은 일을 합니다. 누군가 선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를 못해요. 내가 그러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찔림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참 내가 그렇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들은 그 찔림이, 그런 죄의 어떤 심리가 작용해서 괜히 좋은 일 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는 거예요. 괜히 그러고 싶은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그 선을 왜곡하고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어딜 가나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 가룟 유다는 이 12제자 중에 뭘 맡은 자였습니까? 돈을 맡은 자였어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팔아서 구제한다라고는 해놓고는 어때요? 그 일부를 자신이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을 팔면 어떻겠어요? 그만큼 크게 자기가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돈을 맡은 자로서 자신이 틈틈이 빼돌려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자신의 이익과 충돌되니 화를 내는 것이죠. 정말 악한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의도로 예수님 제자가 됐을까요? 그냥 정치적으로 자신의 민족을 해방해 줄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정치적인 왕이 되면 나에게도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겠지, 나도 어떤 이익을 볼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점점 지내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시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왕이 아닌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왕이 아닌 걸 알고는 점점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죄악,
그 사탄의 영이 사로잡혀 그가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동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리아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다그치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절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원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속사적인 그런 시기, 구원의 역사의 흐름, 그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가난한 자들은 항상 존재하고 우리 주변에 있지만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공간에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 지금 이 공간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때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기쁘고 감사히 여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이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내어드려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 지금 이 시기, 이 때가 가장 귀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8절에 또 말씀하시죠. 장례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사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견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당시의 장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것을 꼭 알아서 했다라기보다 의도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드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 향한 그 사랑, 그 위안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전체를 한번 우리가 쭉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마음에 깊이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누가 위로하고 예수님 너무나 힘드시죠라고 공감한 인물이 누가 있던가요? 제자 중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유일하게 이 마리아의 행동만이, 마리아가 옥합을 드린 이 행동만이 어찌 보면 이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 어찌 보면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두려움 앞에 예수님께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랑의 옥합 향유였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옥합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이 드림이 함께 기록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복음서 전체에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이 드림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단순히 비싼 것을 드려서, 고급 향유를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의 의미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때에 이 드림 행위가 꼭 무슨 헌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자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처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드림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도 한번
낭비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매일 첫 시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뭘 그렇게 극성이야. 비아냥거릴지도 몰라요. 그들에겐 낭비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낭비인 것입니다. 오늘같이 수요 저녁, 또 토요 새벽, 또 주일, 찬양대, 또 찬양팀,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기는 것, 예배로 섬기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몇 시간 일찍 나와 서둘러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각처를 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퇴근하고 나서 뭘 그렇게 유난이냐, 좀 쉬어라, 주말에 뭐 그렇게 극성이냐, 뭘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냐, 낭비하냐, 비아냥거릴지 모릅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낭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웃에게 열심히 발걸음을 합니다. 때로는 면박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묵묵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어리석게 그러냐, 맨날 욕먹어 가면서 왜 그러냐, 그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냐. 하지만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낭비의 사랑입니다. 왜냐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가장 큰 낭비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온 우주의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해 안 되는 낭비인 것이죠. 위대한 왕의 자리를 버리셔야 했고, 낮디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항상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섬기셨고, 죄 없으신 분이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만큼 낭비가 있을까요? 이것만큼 큰 희생이 있을까요? 이렇게 큰 낭비와 사랑을 예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낭비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1950년에 이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이 당시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요,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은 미국의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교수로 일하라고 막 여러 곳에서 콜링이 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탄탄대로 길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런 자리를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은요, 매우 포악하고 매우 폭력적인 그런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선교사로 엄두를 내질 않는 겁니다. 너무나 폭력적인 그런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이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이 2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또 경비행기를 통해서 물자를 이렇게 선교 물자를 미리 떨어뜨리면서 또 방송을 막 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 부족민을 좀 만나면 되겠다. 지금쯤은 그래도 좀 마음이 열렸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4명의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이 부족민들을 향해서 그 부족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소식이 끊깁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이 아우카 부족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순교할 당시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미국 대표적인 잡지, 그 라이프 잡지에서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하나 냅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근데 이것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너무 무모했다, 어리석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잡지의 내용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의 생애, 바로 이 죽음, 이 희생을 위해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이후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순교한 남편을 대신해서 또 순교한 또 다른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남편을 대신해 내가 남편의 그 꿈을 이어가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 후에 이 엘리자베스는 어린 딸과 함께 아우카 부족의 그 정글로 목숨을 걸고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우카 부족이 그녀를 해치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아우카 부족에는 여성을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생존을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5년 동안 이 엘리자베스는 굳은 일을 다 해나가며 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며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이제 잠시 정비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아우카 부족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이 정글까지 와서 우리들을 이렇게 도와줍니까? 이렇게까지 어떻게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고백을 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 내 남편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남편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부족원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 짐 엘리어트를 죽인 그 추장은 이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카 부족은 원래는 전쟁을 일삼는 부족이었지만 이후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부족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사순절 첫날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얼마나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내가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낭비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낭비의 사랑으로 돌려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낭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따르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마음에
계산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섬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낭비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